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여러분들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시려고 유기성 목사님 보내주셨습니다. 유기성 목사님 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유기성 목사님은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님이시면서 특별히 위지엄 사역을 통해서 지금 우리 한국과 이 세계 가운데 예수동의 운동을 여러분들 일으키는데 주님의 귀한 통로로 쓰임받고 있는 목사님이시기도 하고요. 더불어서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전도사 때부터 유기성 목사님을 이렇게 섬길 수 있는 은혜를 이렇게 얻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유 목사님을 여러분들 이렇게 오랫동안 옆에 섬기면서 유 목사님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대로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가지로서 예수님, 당신 자신도 예수님 바라보고 동행하고, 그리고 그것이 너무 좋아서 우리 맡은 영혼들을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 동행하게 하는, 정말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증인 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유목사님이 바라보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그동안 제가 저 안 바라보게 했죠? 예수님 바라보게 했죠? 저에게 정말 내가 너무도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멘토 스승이신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 사랑합니다. 네. 목사님 와서 너무 좋아서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사랑 목사님 나오실 때 여러분들 사랑 축복한 마음으로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어떻든지 강사 소개를 잘해 보시려고 한마디로 좋은 강사라고 하는 뜻인데, 우리 왕정원 목사님이 사실 저보다 훨씬 더 주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목사님이시고,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 때 포도나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일로 우리 교우들 만나는 기쁨도 저에게 너무 크고, 또 우리 왕 목사님 만나 뵙는 기쁨도 너무 큽니다. 진심으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주일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 선한 목자교회 파송 나오셨다가 포도나무 교회 아예 자리 잡으신 교우들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순회 속회 예배 오신 우리 속회원들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느 젊은 부부가 굉장히 심하게 싸우셨어요. 싸운 이유는 그 남편을 직장 동료인 여사원이 좋아하는 일 때문입니다. 요즘 세상은 참 이상한 세상이에요. 네. 아내도 있고 가정도 있는 사람을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남편은 좀 억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내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 나쁘죠. 그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렇게 싸웠어요. 아내 입장에서는 당신이 뭔가 그 여자에게 뭐라고 이렇게 빈틈을 보여준 거 아니냐. 남편으로서는 절대 그런 일이 없는데 정말 힘들다. 집에 와도 그렇게 싸우니 남편도 괴로운 일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아내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바보 같은 일이구나. 그렇지 않아도 남편도 쉽지 않을 텐데 남편 마음을 오히려 더 그 여자 쪽으로 가게도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래서 싹 바꿨어요.
전혀 이제는 옛날 내색하지 않고 남편에게 정말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남편이 집에 와서 뭐 여러 힘든 회사 일을 이야기하더래요. 그러면서 집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다. 그래가지고 이 아내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동안에 자기가 남편이 집에만 오면 편안하게 해주려고 더 이상 뭐 그런 일 언급도 하지 않고 남편에게 최선을 다해서 잘해주고 그랬는데 집에 와도 마음이 편치 않다니 남편의 마음이 떠났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찾아오셔서 울면서 상담을 하세요.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그래서 제가 그 아내에게 물었어요. 마음이 행복하냐고. 그랬더니 전혀 그렇지 않다고. 너무 마음이 불안하고 남편에게도 섭섭하고 너무 마음이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했어요. 남편에게 집에서 그렇게 잘해줘도 왜 남편이 집에 와서 마음이 편치 않은가. 아내가 나에게 잘해주려고 하는 것은 남편이 알지만 마음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잘해주려고 애를 쓰는 것은 오히려 더 스트레스만 오는 일이라. 언제 폭발할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느낌일 것이라. 당신이 정말 마음에 행복해야 남편이 비로소 집에 와도 마음이 편안할 거라.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서 가족을 섬기고 교회를 섬길 때 최고의 섬김이 뭔지 아세요? 오늘 10분의 권사님들이 취임하신다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섬기는 걸까요? 자기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행복한 것이 남편이나 아내에게 부모나 자녀에게 가장 잘 섬기는 겁니다.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너무 좋아요. 오늘 예배 끝나고 여러분 식사하실 텐데 행복한 사람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 반찬이 별로 없어도 너무 그 식사가 자기에게 큰 힘이 돼요. 그런데 짜증 충만한 사람하고 먹으면 체해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그러니까 여러분이 행복한 것은 여러분 자신에게 너무 좋은 일이지만 그뿐만 아니고 함께 사는 가족들에게, 교우들에게 최고의 섬김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행복을 사람에게서 어떤 환경에서 얻으려고 합니다. 좋은 사람 만나면 행복할 줄 알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면 행복할 줄 알고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 줄 알고 그래서 불행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 안에 많은 청년들이 행복하려고 결혼하겠다고 해요. 결혼이 행복을 주는 줄 알아요. 여기도 결혼한 분들 계시죠? 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에요. 결혼하면 행복할 거다. 정말 결혼해서 사는 사람은 알 거예요. 결혼이 행복을 주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도 그냥 그런 기대를 평생 가지고 살아요. 사람 잘 만나면 행복할 거다. 내 일 잘 되면 행복할 거다. 내가 뭘 좀 가지면 행복할 거다. 그러니까 평생 살면서 불행하게 살고 그런 마음으로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이 지옥과도 같은 거예요. 행복하려고 했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정말 사랑하신 이유가 뭘까? 시편 23편 고백 속에 나와요. 1절 말씀에 다윗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그 고백을 들으면서 너무 좋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다윗이 행복하다는 말이잖아요. 부족한 것이 없는 정도, 너무 행복하니까 그런 고백도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의 형편이 좋아서 그런가?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다윗이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도 지나가고 있는 처지였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그 왕을 몇 번이나 대면해서 보는 이런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 정도라면 부족한 것이 없다는 표현이 말이 안 될 정도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부족한 것이 없다고. 하나님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다윗이 왜 그랬을까? 4절에 보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행복했던 이유는 뭐 주변에 사람이 좋아서 자기가 하는 일이 잘 되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처지와 형편이 어려워도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렇게 고백했고 6절에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이 다윗의 생생한 경험이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행복의 이유는 하나님 그분이셨어요. 기가 막힌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그 다윗과 같은 행복을 누리는 사람이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는 다윗보다도 더 사실 행복할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나 위하여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고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고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와 계세요. 그러니까 다윗보다도 우리는 훨씬 행복할 사람이죠.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도 안타깝게도 그 예수님을 믿고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많은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이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다윗과 같은가?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쓰실 수 있었어요. 근데 나는 다윗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았어요. 솔직히 다윗의 때는 하나님은 다윗 안에 계시지는 않았어요. 다윗의 고백 속에 늘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심이여 이렇게 해서 내 옆에 계시다고 내 위에 계시다고 그렇게 고백은 해도 다윗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세요.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집 나가려고 보따리를 싸셨어요. 야, 목사님 사모님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네요. 네. 이유는 시어머니 때문입니다. 목사님 어머니. 목사님이 어려서 아버님 돌아가시고 외아들 독자예요. 자, 이런 경우에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어떤 집착을 가질 수가 있어요. 결혼을 했는데 사모님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 시어머니가 아들에 대한 사랑이 너무 과도하니까 며느리가 하나같이 힘들고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결국은 못 살겠다. 당신 어머니 때문에 나 더 이상 당신을 못 살겠다. 그래서 보따리를 싼 겁니다. 그 모습을 보는 목사님 마음은 어떻겠어요? 왜 아내가 보따리 싸는지 다 사정을 아시는데 목사님도 보따리 풀으라고 할 수도 없고 잘 가라고 할 수도 없고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때 사모님에게 하셨던 말 때문에 사모님이 보따리를 푸셨고 다시는 보따리 싸지 않으셨대요. 무슨 말씀하셨냐 하면 당신 힘든 것 다 압니다. 당신이 보따리 싼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이 당신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작으면 떠나십시오. 그러나 어머니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것보다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하거든 보따리 푸세요. 그 사모님이 시어머니 때문에 늘 힘들다는 생각만 했지 남편이 자기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생각을 그만 잊어버렸던 거예요. 근데 남편의 말을 듣고 생각해 보았어요. 남편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나.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긴 하지만 남편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그날로 보따리 풀고 다시는 보따리 싸는 일이 없었다고. 남편분들은 다
받아 적어 놓으셔야 돼요. 혹시 또 쓰실 수도 있어요. 네. 또 그 말 했다고 더 싸고 나가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알고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하고 나면 꼭 이와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지는 거예요. 힘들다, 어렵다 하는 일이 우리 속에 참 많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이 너무 분명하고 크니까 상관없어요.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행복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다윗이 그것을 분명하게 경험한 거고 이것이 우리가 예수 믿고 누리는 복이에요. 그러므로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도 행복하지 않다든지 힘들다든지 죽겠다든지 그렇다면 사람 탓하지 말고 환경 탓하지 말고 예수님과의 관계를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관계가 그 모든 문제들보다 더 크지 못하니까, 더 분명하지 않으니까 자꾸 문제 속에 무너지는 거예요. 부부가 남편이나 아내가 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면 그 가정은 천국이에요. 이 땅에서부터 벌써 천국을 살아가요. 그런데 두 사람 다 그렇지 못하고 한 사람만 그렇다면 그래도 그 가정은 지켜져요. 왜냐하면 주님과의 관계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한 사람만이라도 있으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능히 붙들고 가요. 남편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 아내가 그렇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거의 업고 다니다시피 살아요. 아내로부터는 기쁨이 없어요. 그렇지만 주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너무 분명하니까 그런 아내를 예수님께서 사랑하듯이 사랑하고 살아요. 아내는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남편이 그렇지 못하는 경우도 아내가 남편을 예수님께 하듯이 순종하고 살아요. 그 부족한 것이 많은데도 남편으로부터 기쁨은 없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이 충만하니까 그런 남편을 죽게 하듯이 섬기고 사는 거예요. 부모가 예수님으로 동행하면 자녀가 문제가 되어도 끝까지 그 자녀를 섬기고 살아요. 결국은 세워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주님과 동행하면 부모님에게 문제가 있어도 정말 효도하고 잘 섬기고 살아요. 근데 문제는 둘 다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교회만 다니지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하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 행복하지 않은 이런 경우는 최악이죠. 여러분 4살짜리랑 7살짜리가 산다고 생각해 봐요. 정말 난리도 아니겠죠. 그죠? 꼭 그런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영적으로 전혀 만족이 안 되니까 항상 배우자에게 행복을 요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충만한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항상 사람에게서 뭔가 사랑을 받으려고 해요. 그리고 착각하기를 그것을 자기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남편에게 매달리고 아내에게 매달리고 부모에게 자식에게 매달리는데 자기는 그걸 사랑이라고 여겨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으로 사실 온 가족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자기는 남편을 사랑한다, 아내를 사랑한다, 가족을 사랑한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행복한 사람이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 10분의 권사님들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일이 참 귀하지만 여러분 자신이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열심히 섬기다가 여러분도 무너지고 교회도 시험이 돼요. 저는 목회하면서 정말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남편이 좋은 이유가 뭐예요?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아내가 좋은 이유,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부모가 좋은 이유도 행복하니까.
예수 믿는 자녀가 좋은 이유도 행복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말 축복의 통로인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를 섬길 때도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결혼을 행복을 위해서 하는 거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뭐 때문에 하는 거죠? 우리에게 교회가 나를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내가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면 그러면 교회 생활은 왜 하는 거죠? 행복은 가정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 주는 것도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과 교회는 왜 필요하지요?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기 때문에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 주신 것, 교회 주신 것은 그 가정과 교회를 통하여 우리를 더 거룩하게 세우시려고. 행복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다 주신 거니까. 여러분, 가정과 교회의 목적이 행복이 아니고 거룩함이라고 깨달으면 모든 게 다 달라져요. 행복을 원하니까 가정생활이 지옥과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행복을 원하니까 교회 생활도 시험이 많은 거예요. 그런데 거룩함이 목적이 되면 어려운 상황이나 또는 문제가 많은 사람이 오히려 감사해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게 되고 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인내를 배웠고 내 믿음이 자랐고 할렐루야. 얼마나 좋아요. 그 문제 많은 사람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이렇게 느끼면 얼마나 짜증이 나요. 근데 그 문제 많은 사람 때문에 지나고 보니까 내 믿음이 자랐어요. 내가 더 경건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더 바로 섰어요. 그래서 문제 많은 가족이, 문제 많은 교인이 내게 귀하게 여겨질 정도. 그러면 무엇이 도대체 우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가정도 교회도 목적은 사실 우리의 거룩함 때문이에요. 예수님을 진짜 알고 나면 마음에 원망될 일이 없어요. 사람으로부터 내가 때때로는 큰 시험을 당해도 내 안에 다 회복되고 치유돼요. 예수님이 다 그렇게 해주세요. 1990년대에 우리나라에 탈옥수로 유명한 신창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대단한 분이에요. 살인 강도질을 짓고 무기징역도 받았고 또 탈옥까지 하고 거기다 한 22년 형을 더 받기도 하고 뭐 하여튼 또 그런 사람을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는 것도 이해가 안 돼요. 하여튼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신창원이 왜 그런 끔찍한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 됐냐면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선생님 때문입니다. 물론 뭐 그 가정 배경이 참 쉽지 않았어요. 어머니 암으로 일찍 돌아가시고 새어머니 오시고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집안은 뭐 너무 가난하고 새어머니도 또 아들이 하나 또 있어서 이 신창원이를 거의 그냥 차별해서 그렇게 기르고 그때 당시에 국민학교는 월사금이라고 있었어요. 수업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월사금을 못 가져가니까 초등학교 국민학교 5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그 신창원이에게 막 쌍욕을 하면서 너는 왜 학교 오냐? 돈 가져와. 그리고는 막 나가. 돈 안 가져올 거면 나가. 그래가지고 내쫓겨 나가면서 그때 그 신창원이 고백하기를 그때 내 마음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그 국민학교 5학년 선생님의 폭언을 듣고 그리고 멸시를 받고 교실에서 쫓겨나가면서 내 속에 악마가 들어왔다고. 그리고는 그때부터 완전히 학교 그만 가출하고 뭐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짓고 살았다. 근데 그 신창원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어요. 저도 사실 그와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제가 한 번은 용서와 사랑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저 자신에게 항상 말씀을 먼저 적용해야 하니까 너는 그래서 다 용서했냐? 너는 다 사랑하냐? 하나님, 뭐 특별히 제가 미워하는 사람, 뭐 이렇게 마음에 응어리진 사람 생각이 안 납니다.
그런데도 마음이 그래, 나는 이제 다 용서했어, 다 사랑했어, 이렇게 확실하게 주님께 대답은 또 못하겠더라. 뭔가 혹시라도 나도 마음 있게 묻어둔 거는 없나. 그런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랄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국민학교 1학년 담임 선생님. 그때 저희 집안 형편이 아마 어려웠는지 그 학교에 갖다 내야 될 월사금을 못 냈던 모양이에요. 이런 교탁에 선생님이 조회 시간에 이제 월사금 안 낸 애들을 막 불러서 퇴근하고, 그런데 어느 날 제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나오라는 거예요. 그 나왔더니 이 교탁 앞에 섰는데 그 긴 자로 제 머리를 몇 번을 때리는 거예요. 돈 가져와. 그때 그 자로 머리를 맞은 아픔, 고통도 너무 크고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애들 앞에서 막 너무 수치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원망도, 왜 돈을 안 주셔가지고 이렇게 하나. 다 잊어버린 내용이에요. 초등학교, 국민학교 1학년 때 기억이니까 다 잊어버렸지만 제 마음속에는 그게 응어리처럼 남아서, 그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권위자에 대한 어떤 거부감 또는 반발, 분노, 이렇게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었던 것이었더라고요. 그날 그 기억을 놓고, 내가 그 선생님을 용서하진 않았구나. 잊어버렸다고 생각했지 용서하진 않았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 선생님을 용서합니다. 몰랐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어린 국민학교 1학년 아이가 무슨 생각했는지, 그 일로 인해서 얼마나 수치스러울지, 그 선생님 나름대로 교무실에서 얼마나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한테 닥달을 받고, 그때는 그 월사금을 받아야 선생님 월급도 주고 학교도 운영하던 때니, 그 선생님도 뭔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정말 눈물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러나 감사하게도 그렇게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주님이 정말 놀랍게 우리 안에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것들을 치료해 주세요. 그래서 동행일기를 꾸준히 그렇게 쓰게 권해드리는 거예요. 많은 예수 믿는 성도들이 실제로 예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그냥 막연하게 믿어요. 그래서 매일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는 생활을 해보시라고 그렇게 권하는 거예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동행하는 삶이 시작이 되면 주님이 우리 속에 정말 놀랍게 행복을 느끼게 해줘요. 더 이상 사람에게 연연 안 해도 되는. 작년 말에 2022년 12월 3일입니다. 저게 메일 하나가 왔는데, 은퇴하신 감리교 장로님 한 분의 메일이에요. 저는 은퇴한 장로입니다. 초등학교 교장이었는데 장로로 전도도 기도도 봉사를 열심히 했습니다. 퇴직 후 당뇨를 앓다가 6년 전 발병한 파킨슨 병으로 인하여 현재는 거동이 불편하여 병상에서 있는 시간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서 쭉 개인 이야기를 하시다가, 그런데 목사님,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직 성령님이 제 안에 계시다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울을 만나 주셔서 강권으로 바울로 변화시키신 것 같이 저에게도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셔서 새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하지만 아직 응답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기도가 잘 안 되어서 답답합니다. 저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계심을 확실할 날이 곧 오겠지요. 은퇴하신 장로님이신데 솔직히 내 마음에 예수님이 계시다, 이게 안 믿어진다. 그럴 거라고 그냥 막연하게 기대만 하지 확실히 그렇다, 이런 믿음이 없다는 거. 이게 지금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현상이에요. 예수님을 모시고 산다고 하지만 너무 막연한 거예요. 제가 그 장로님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매일 일기를 쓰면서라도 해보시라고 권했어요. 그 월말에 한 달쯤 지나서 메일이 왔어요. 27일에. 일전에 목사님께 솔직한 제 심정을 이야기할 때만 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저로서는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그저 남의 이야기로만 들리고 부러울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체험하고 보니 그 기쁨이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군요. 목사님 말씀 듣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매일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제 삶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나 간증할 것이 많습니다. 오늘 농장에 다녀오며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늘 함께 하시며 매 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누리고 있음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불편했던 몸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저의 삶을 찾아주신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늘 바라보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라고 권해드리는 이유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행복은. 다윗과 같은 고백이 나오게 돼요. 2020년 6월 5일자 그 예수 동행 컬럼을 쓰는데 내용은 준비를 했는데 새벽기도 하다가 하나님이 갑자기 마음에 속히 돌이키라 그런 말씀을 주세요. 지금 어떤 사람이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있다. 속히 돌이키세요. 지금 품지 말아야 될 마음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지금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그런 마음을 막 새벽에 너무 강하게 주시는 거예요. 허다히 많은 증인들이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마음에서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빨리 정신 차리세요. 누군가는 화급히 오늘 그 길에서 돌이켜야 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한 컬럼을 뒤로 하고 그 내용을 간단히 써서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저는 누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고 또 실제로 주님이 정말 그렇게 하신 건가도 잘 확신이 안 들었어요. 그렇지만 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면 순종을 해왔기 때문에 그랬는데 그러고는 잊었죠. 근데 작년 저희 교회 선한목자교회 목사님 한 분이 부임에 오셔서 한 번은 저를 운전해 주셔서 어디를 다녀오는데 운전하시다가 갑자기 저에게 목사님 이런 시간이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목사님께 꼭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뭐냐고 그랬더니 2020년 6월 5일 그날 자기는 너무 마음이 무너져서 교회 일 다 그만두고 가정도 다 그만두고 정말 삶을 다 포기하고 싶었대. 그래서 정말 그렇게 하기로 마음에 결심을 했대요. 그런데 그날 늘 보던 그 영성일기 컬럼을 보는데 속히 돌이키세요. 마치 하나님이 자기에게 천둥소리 같이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지금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품지 말아야 될 마음 품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속히 돌이키세요. 너무 확 두려운 마음이 들더래요. 야,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마음 정리가 다시 됐어요. 그리고 다시 기다릴 마음, 인내할 마음이 일어나고 그리고 가정도 지키고 교회도 지키고 그리고 선한목자교회 부목사로 부임을 해 오게 됐다고 목사님께 꼭 그날 그 컬럼을 자기를 위해서 쓰신 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그러셔서 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놀랍다 그런 은혜를 나눴었어요. 오늘도 지금 여러분 마음에 주님은 너무나 정확하게 말씀하세요. 절대로 주님은 막연한 분이 아니세요.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주님이 내가 빨리 주님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다윗처럼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은혜를 받고 있구나. 그렇게 마음에 깨달아지신 분들은 오늘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이 시에 우리 같이 기도하실 텐데 여러분 중에
그렇습니다. 제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누리는 그 행복이 눈뜨일 필요가 제게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제 눈을 열어주셔서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알게 하시고 다윗처럼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내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너무 행복하니까 가족들이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우리 교인이 다 행복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에 간절한 고백이 되시는 분들은 일어나서 기도하세요. 주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에 역사하시고 은혜 주실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에 충만하신 아버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 사랑하는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한 그 은혜 하나님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의 중심이 간절한 하나님 사모하는 하나님 주님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가운데 이미 역사하시고 우리를 감동하시고 사모하게 하신 분이 주님이시오니 하나님 인쳐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 사모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그 믿음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를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포도나무 교회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예배드린 성도들을 기뻐 받으신 하나님, 우리가 사모하고 갈망합니다. 다윗에게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한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 만왕의 왕이신 분이시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문제에서 무너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더 이상 사람에게 행복을 구하지 않고 우리가 누리는 이 행복을 흘려보내는 자가 되게 하소서. 마음에 결단하고 사모하여 자리에 일어나 주께 기도하는 성도들 위해 손을 얹으시고 주께서 역사하소서. 만나주시고 눈뜨게 하소서. 하나님, 기도할 마음은 간절한데 아직까지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지 못하는 앉아있는 이들도 주님의 부탁합니다. 그 심령에 주의 은혜를 주소서. 심령의 갈급함을 일으켜 주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분명히 체험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내 기쁨입니다.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내 참 소망 그 이름에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이 받으소서. 내 평생의 예수 이름을 내 평생에 그 이름을 그의 선하심을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크신 능력 영원한
삶의 이유라.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내 삶의 이유라. 우리 사랑 선호님들, 우리 시간에 오늘 말씀 붙들고 우리 포도나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 주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교회, 주님 앞에서 최고의 교회가 있다면 외적인 건물 아닙니다. 단순히 사람 많고 돈 많은 거 아닙니다. 그 교회의 목회자가, 성도들이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로만이 아니라 예수 때문에 행복한 그 교회가 최고의 교회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먼저 여러분 저부터 기도해 주세요. 저도 고난당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고난 똑같이 당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오늘 말씀처럼 나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과 동행함으로 어떤 형편과 상황과 고난 속에서도 예수 때문에 행복한 담임 목사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저 꼭 그렇게 돼야만 됩니다. 예, 물론 주님이 그런 은혜 주셨지만 더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때문에 행복한 목사가 되어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 성도님들, 여러 모양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을 제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포도나무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와 동행하며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능력 주님, 영원한 생명이 주님이십니다. 내 나의 삶의 포도나무가 되시고 이유라. 나의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먼저 예수님과 동행하는 오직 예수 때문에 행복한 제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떤 고난과 문제 가운데 있어도 그 성도들을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 때문에 행복한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성도들로 이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포도나무 교회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교회,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모두 다가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한 자가 되게 하소서. 우리 다 같이 찬양합니다. 내 평생 그 이름에 그 신능력 영원한 생명이. 우리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는 내 힘이요, 예수는 내 힘이요, 나의 기쁨, 나의 기쁨, 내 참소. 그 이름의 생명이, 그 이름의 생명, 내 삶의 이유라. 내 삶의 고백합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내 평생에 그 이름은 그의 선하심은 세상에 노래합니다. 그
내 삶의 이유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믿음과 감사를 담아 하나님께 헌금을 봉헌합니다. 늘 주님께 나갈 때마다 항상 감사할 제목 있게 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시고 그 감사의 제목이 하나님께 나갈 때마다 더 풍성해지게 역사하소서. 오늘도 성도들의 병든 몸을 고치시고 가정의 회복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 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고 성도들의 일터와 기업에 복을 주셔서 베풀고 돕고 나누는 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가 되며 우리 민족이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시고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길 선교사님, 장문석 집사님, 억류된 주의 종들, 제아교회 성도들 속히 다 풀려나게 하소서. 튀르키예의 극심한 지진으로 인한 재난, 그 고통당하는 튀르키예 국민들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을 치료하시되 그 초대교회의 복음의 역사와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 땅에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교회 회복이 일어나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하나 되도록 교통하심이 포도나무 교회와 왕정원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과 오늘도 예비하는 주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